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넓고 그리고 목이 마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먹어도 배고프고 부족합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많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지만 친한 사람들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없고 그리고 나를 도울 만한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가 눈을 들어봐도 사방이 휑한 그런 곳입니다. 바람만 있고 모래만 있고 돌만 보이는 곳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는 저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광야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우리를 죽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듯이 광야는 우리에게 훈련장이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 잘 받고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만나의 기적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기에 이름 그대로 만나라고 불렀던 겁니다. 만나. 모양은 아주 작고 둥글고 가시와 같다. 그리고 색깔은 희더라. 맛은 아주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있잖아요. 이 땅 저 지구 전 건너편 저쪽에 반대편 쪽에 보면은 혹은 저 필리핀이나 중앙 저 남쪽 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은 아직도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 그것도 아주 조금만 먹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1끼만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끼를 먹고 때로는 식당 가 보시면은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아마 글귀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식탁만 바라보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보시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때 보면은 음식들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집주인, 식당 주인은 아니지만 좀 아쉽습니다. 손님들이 양껏 먹겠지만 좀 그래도 남기지 말고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은 아마 또 다른 주제와 같지만은 식당들이 조금 음식 수를 줄여야지요. 그리고 내용물도 줄이고요. 그러나 그러면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경쟁사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 먹고 있어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두 번째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40년간을 살았어요. 이 40년은 1년, 2년, 38, 39, 40년이 딱 아니라 일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천국에서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거기에 성경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 계실 때에 성경 말씀 많이 먹으시기를 바라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아니면 하루 안 먹어도 허덕허덕 막 지치고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그거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보고 꽃을 보고 동물 같은 거 보고 경치 보고 물건을 보고 막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아,
나 이거 샀다.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이쁘니? 나 이거 먹었다. 이 경치 여기 왔는데 기가 막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사진을 남기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읽다가 깨달은 말씀, 듣다가 확연하게 내게 경고로, 은혜로, 때로는 도전으로 주신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자연이 좋아서 사는 것 아닙니다.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좋은 가구도 좋은 차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껍데기, 육신만 만족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만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만나를 날마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예요. 이따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2개월 15일이 지났어요. 2개월과 15일이 지났어요. 자, 여기쯤 광야에 이제 왔는데 신이라고 불리는 신광야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서 실은 목이 말렸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고 물을 찾았는데 물이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아주 달게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달게 먹었어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70그루라고 했는데 실상은 아마 더 많겠죠.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용어로 70이라는 숫자를 붙인 거겠죠. 많은 그런 울창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서 아주 재미난, 아주 시원한 모처럼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 잠깐의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먹고 다 이제 깨끗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했지만 먹을 것은 먹었는데 네가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 없게 하느냐. 기가 막히죠.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건강할 때는 그냥 몰라. 근데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불평을 해요. 잘 될 때는 서로 좋아요. 와, 좋아하다가도 금방 어려우면 불평하기 시작해. 내가 괜히 그랬나 봐. 응? 내가 괜히 열심히 했나 봐. 내가 괜히 충성했나 봐. 내가 괜히 헌금했나 봐.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냥 보통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걱정하기도 전에, 염려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게 메추라기 고기 줄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하늘의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앞에 모여있는 그 진 앞에 밤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 같은 거 내렸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조그마한 작고 둥근 그런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찢고 빻고 부수고 그리고
굶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먹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이제는 땅의 것 먹으면 되니까 그때 만나가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것이 만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인데 어떤 기적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아론이 주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 장정들이 뭐 몇 사람 대표로 가서 사오는 양식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만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끊으십니다. 그래, 네가 네 것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하거든요. 저는 모자라요. 저 필요한 거 많아요. 지금도 내일도 다음에도 필요한 거 많아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기적적으로 받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나는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나는 내가 쓰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 믿는 이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이들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뭐라고 하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그 다음에는요,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식구들 숫자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오멜은 분량, 부피의 단위거든요. 한 1.7리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 페트병 있죠, 음료수 페트병, 물 그 작은 거 말고 큰 거, 이게 한 5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리터가 넘고 2리터까지는 안 되고 한 그 정도 사이즈를 담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식구에게, 모든 식구가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한 5멜이 아니라 각 사람별로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너희 식구의 수요대로. 대표로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가족은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필요하고, 우리 며느리에게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일용할 양식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금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오시잖아요. 길을 쓰고 주일 날 데리고 오잖아요. 길을 쓰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얘들아, 아들아, 딸아, 신앙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권하시죠.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고 아유 애들은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랬으니 일용할 양식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기를, 기적과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이 만나에 대한, 만나가 기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여러분 따옴표를 해놔야 돼.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저처럼 색연필로 긋는다든지. 성가대원들 한번 보세요. 제가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놨죠? 부족함이 없이. 이런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하나님, 이 구절을 읽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히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나의 기적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때로는 맛있는 것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른들 또 누나나 또 혹은 큰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냥 금방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께서도 사랑으로 참 저에게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께 교육자분들께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는데 맛있는 건 신기하게 빨리 끊어져요. 맛없는 것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으니까 아마 빨리 끊어지겠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가, 기적이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지혜가 부족해, 어떤 이 실제로 물질이 부족해, 어떤 이들은 집이 부족해요. 어떤 이들은 사업장이 부족해요. 어떤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요. 어떤 이들은 친구, 동력자가, 어떤 이들은 단골이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2만 원면 됐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주책 없이 나는 뭐 모자란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냐 들으시면은 그래 저분도 나처럼 넉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 대신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만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채워져요.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리 가서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모자랄까 봐.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미리 막 준비하고 사재기 하지 않겠어요? 이제 처음 일이니까 아마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내린 것처럼 내일도 일정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내린다고 가져올 거 없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이 가져와서 덜어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순종하며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때 순종하며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참떡을 주시니. 떡 좋아하시죠? 떡. 평화교회 오니까 떡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저도 떡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떡 좋아요.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변해가지고 참 떡이 맛있습니다. 아주 달고 맛있어요. 조금 먹으려고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맛있어요. 근데 그 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떡은 썩는 떡이 아니고 돈 주고 사는 떡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떡.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35절도 한번 보세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이 떡을 다들 소유하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나 하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만나를 먹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 누구에게나 모자람 없이 넉넉하고 가득가득 채워주고 만족을 주는 참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는 아주 달고 꿀을 섞은 과자같이 달콤했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정말 달고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만나는 한낮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내렸던 것입니다. 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보다는 밤과 같은 환경의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아플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그러나 밤중에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밤을 지나고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 만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만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의 기적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